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탄생하십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탄생하십니다. 예,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 좀 많은 것, 또 잘 사는 것, 지위가 높은 것, 이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부자고 사업을 해서 성공했던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분들은 아무 걸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자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생각 저 생각, 자녀, 건강, 또 부모님, 또 직장, 또 이자 맡고야 될 일들, 별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분 얘기로는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혹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바로 주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행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숫자를 1, 2, 3, 4를 세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거꾸로 19, 87 세도 그것도 안 되고 구구단을 외워도 안 되고,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저녁에 잘 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보약이라고 그래요. 보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몸이 가벼워요. 활력이 넘칩니다. 확 몸이 풀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이게 몸이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늘 몸이 찌뿌둥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잠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잠 잘 자는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 잠을 주무시지를 못해가지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잠을 자지를 못하면은 그 후유증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25년 후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30이라면은요 거의 60 가까이 돼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골략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잠을 젊었을 때 잘 못 자면은 이 팔과 다리가 살이 이렇게 쭉 빠진대요. 약해진대요. 그래서 작은 부딪힘에도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잠을 못 자면은 한 달 후에 아니면 뭐 일주일 후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이게 뭐 1년도 아니고 25년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60에 어떤 팔다리가 힘이 없고 또 이게 살이 빠지고 뼈가 약하다. 그러면 내가 이 30년 전에 25년 전에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네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잠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명에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회복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도요 아직도 여전히 몸이 그냥 천근 만근인 분들이 있어요. 질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어떤 분들은 잠을 자고 나면은 몸이 가볍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지나치게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병이다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잠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이요 깊이 숙면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회복이 되고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자식 문제 내가 걱정해야 되고요 돈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잠에 대해서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봐도 예쁜 줄을 몰라요. 꽃을 봐도 그렇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자, 얼마나 잘 사는지요. 옛날에는요 집에서 삼시세끼를 꼭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밥 안 해도 집에서 먹고 살아요. 배달하면은 안 오는 음식이 없어요. 다 옵니다. 아침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다 와 있어요. 집 앞에요. 모든 것들이 거의 그렇게 와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응? 내일 아침에 뭘 해 먹을까? 그래, 두부로 뭘 해 먹자 해서 죄송해요 어디에 가지고 딱 시켰어. 그럼 그날 아침에 와 있어. 그날 아침에 와 있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시장 안 가도 되고 밥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필요한 물건 있습니까? 지금 시키면 내일 와요. 내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절 좀 봐주시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죠? 공황장애 걸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걸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은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 말이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한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다 낫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몇 번 부도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꼭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면은 잠 다 못 오죠? 안 오죠? 맡기세요. 맡겨. 제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베개 3초입니다. 딱 누우면 3초 만에 자요. 정말이에요. 딱 누우면 3초예요. 그냥. 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그래도 아직도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잠이 보약이요. 잠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이사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그랬습니다. 이 아구스토 황제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이제 황제가 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데, 아구스토의 뜻이 뭐냐면 존엄자,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존엄자는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아버지가 황제가 아니에요.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왕이 양아들로 삼았어요, 옥타비아누스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왕이 되면서 이름이 아우구스토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라는 이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징집 있죠. 남자들 군대 징집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몇 년까지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한번 징집되면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죽었어요. 당시에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울었대요. 슬퍼했대요. 왜냐? 얘가 어느 정도 크면은 군대에 끌려가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언젠가는 또 죽을 거다. 참 비참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남자만 군에 가는데 군 복무, 저 같은 경우에는 31개월 가까이 군대 생활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18개월이라 그러는데, 남자분들 그 군대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북한은요, 군대 생활을 몇 년 하냐 그러면 남자는 13년, 여자는 10년. 요즘에는 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는 8년, 여자는 5년. 길잖아요. 젊음을 갖다가 군에 다 바치는 거예요. 나라 지키는 걸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군대 안 가는 젊은이들 혹시 여기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빨리 갔다 와야 돼. 18개월. 그것도 휴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됐든요, 이때 당시 그 가이사가, 황제가 명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는 젊은이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 보니까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호적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무려 170km 이상이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 어디냐 그러면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여기인데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호적을 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1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번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해서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빠를 텐데 그렇게 가지 않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니까 200km가 넘는, 그것도 누구가? 산모가,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모가 여기서 조금만 가도 힘들 텐데 200km를 넘는, 그때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없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산모가 보기에는 2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래요. 수천 년 전에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하였을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도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 에브라다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게 되면은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그 말이에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상고라는 말은 고자가 옛 고자예요. 상자가 높을 상자니까 아주 옛날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아주 옛날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를 호적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는 가이사 황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산모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주께 감사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대부분 원망이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안 해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교사를 하다가 힘들면 교사 안 해. 찬양대 하다가도 찬양대에서 뭐 이래저래 하면 나 안 해. 식당도 마찬가지고 안 해.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아요. 보세요. 마리아는 산모의 몸으로 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겠느냐고요. 근데요 가다가요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그냥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그냥 아이를 놔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참 산모로서 불편합니까? 응? 내 집에서 아이가 출산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근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고 축복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끔씩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은요,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거창에 가면은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작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작아요. 그 복도에 보면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다는 어렵고 5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월급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곳으로 가래. 월급이 적은 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라. 다섯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은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지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반 학교나 부모들이 추구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을 가는데 부모가 원하는 직장인데 그 직장보다도 조금 못하면은 그런 부모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직장 보내려고 키운 줄 아느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요, 이 거창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이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10가지인데요. 그 중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단두대, 목 잘리는 데 있잖아요. 단두대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다 좋은 직장만 찾아갑니다. 근데 이런 직장에 가게 되면 언젠가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구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말은 잘해.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일하면서 시험이 들죠? 왜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씩 다툼도 있고 또 가끔씩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마리아가요, 자기 생각이 중요했다면은 저 나사렛입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내가 홀몸도 가기가 어려운데 그 먼 거리를 못 갑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호적하러 안 가니?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맞아, 산모는 못 가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호적하러 가라. 그랬더니 갔는데, 간 이유가 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선지자가, 한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응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나사렛에서부터
저기 베들레헴까지 200km가 넘는 그 거리, 산을 넘고 물 건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지금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어떤 길이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막 시온에 데리고요, 고속도로고요, 근심 걱정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도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천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해줬느냐 그러면은 목동들에게 말했어요. 목자들. 그 목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얘기를 들었으니. 근데 이 목자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질 않아요. 불이 나도 불을 끄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데, 목동에게는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막대기가 있고 큰 지팡이가 있습니다. 작은 막대기는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근데 큰 지팡이는 일이나 늑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있냐?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에도 그러고요, 평일에도 그러고 늘 들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목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양을 치는 목동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목동들은 풀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그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목동들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비방하고요, 험담하고.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은 목자들을요, 법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데, 뭘 봤다, 나 이거 똑바로 봤다 해도요, 그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아니, 증인이면은 본 걸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도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목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 목자들,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지만은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업신여긴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요, 호사다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도 다 나를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기 오셨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놓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갇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갇혀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기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모든 게 다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만사형통이라 그럽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응?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염려가 없으니까 주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 건강하지요, 먹을 것 많지요, 자녀들 다 잘 됐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언젠가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한번 아파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잠 못 잡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어디 잠이 옵니까? 자녀의 앞길이 막혀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됐다 하더라도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자녀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녀 아프면은요, 부모님들은 천하 없는 자리를 하더라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위로한다고요 여행을 시켜주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그거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슬픈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주님을 꼭 대림절에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요, 주님의 성령,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게 될 때인데, 꼭 이 대림절에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차지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지금 이곳에 주님의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을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뜨거움도 없고 명확한 지혜도 없고 미지근합니다.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신앙. 아버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